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 부활절이라서 좀 특별히 이렇게 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조금 이제 모습을 바꾸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그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갈릴리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그 의미가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 혹은 특정 사람이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것이죠. 저에게는 경상북도 경산과 그 충청남도 서산, 지금 이곳이죠. 서산. 예. 서산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저에게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 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특별한 의미의 장소나 날짜, 물건 혹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특별하면서도 중요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장소로 갈릴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PPT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놀라운데 마리아들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천사를 생각하고 뭐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갑자기 내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당연히 두렵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있던 천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소식을 그 여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현재 행적에 대해서도 그녀들에게 설명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로 가심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앞서 말한 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겁니다. 착각에 빠졌다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 슬픈 나머지 지금 헛것을 보나? 어쨌든 놀라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로 가실 것을,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가실 것을,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본인이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렇게 도망가시는 상황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때 벌써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신 다음 갈릴리로 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릴 일이 없음을 강조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천사와 스스로의 말씀을 통해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그 하고 많고 많은 그 장소 중에 왜 하필 갈릴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유다 지방 출신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대해서는 의문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한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처음으로 체험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 그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확신을 주었고 그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한 3년의 첫 시작이 된 곳, 자신들의 가업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른 곳,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게 된 특별한 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고자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당신과 제자들의 그 특별한 만남의 의미가 있는 이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약속한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 시작된 갈릴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실패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몇몇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3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는 이제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자들은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3년 후에 그 갈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곳 갈릴리에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승리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3년 전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늘 그 능력을 다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금 제자의 삶을 시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양을 치라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실패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스라엘만의 작은 비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난 과오를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보다 넓고 보다 깊고 보다 높은 온 세상을 향한 꿈을 품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양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들과의 특별한 장소였던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낙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죽어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알게 된 곳,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처럼 어떤 일정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경의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갈릴리와 같은 역할을 해 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신앙적 격려와 가르침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가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그 갈릴리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으로 제자들은 잃어버렸던 믿음과 용기, 꿈과 희망, 삶의 목적을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의 갈릴리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며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갈릴리가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쓰러졌는데 일어날 용기가 없을 때, 그 옛날 갈릴리를 생각하며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며 무엇보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살아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의 교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갈릴리가 생각나고 그곳을 찾는 이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